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또 한 해 시작을 함께 한 것 같은데 마치는 날까지 이렇게 오게 되어서 그저 감사하고 반갑고 축복합니다. 한 해를 살아오면서 되돌아보니까 어떤 분들은 그저 미소만 지어질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그저 씁쓸함에 또 어떤 분들은 또 마음에 여러 가지 남아있는 무게도 있을 것 같은데 한 해를 돌아보며 특별히 말씀을 상고하면서 어떤 은혜의 한 해를 보냈는지 또 어떤 한 해를 소망하게 되는지를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사실은 그렇습니다. 그때 은혜만 과연 있었을까? 사도행전을 강의하면서 살펴보니까 여러 가지 일들이 사건들이 공동체 그리고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 생성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복음이 예루살렘에 흘러가고 유대는 놀라운 일들이 임했습니다. 1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그때라고 시작하는 것을 보면 우리 앞전을 보게 되는데 은혜가 임했잖아요. 그런데 은혜만 임한 것이 아니라 핍박이 있었죠. 감옥에 갇히는 일들이 있었어요. 우리가 말하는 어떤 범법을 행하지 않았어요. 뭐냐면 지도자들, 제사장들이 볼 때 하지 말라는 일들, 그게 과연 맞을 일이고 감옥에 갇힐 일인가 생각하게 되는데 그 앞에 보니까 사실은 복음의 확산 아닙니까? 병자들이 낫게 되고 놀라운 기적들이 나타났잖아요. 날마다 은혜가 더해졌는데 왜 이런 일들이 있었을까? 제사장들의 무리는 그것을 막지 못하니까 이제 무력을 행사하는 일들을, 그리고 그 이름, 예수의 이름을 말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죠. 그러나 그것이 끝났습니까? 마지막 이 앞전에 4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요.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를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막아도 안 되는 일이 있었어요. 복음의 능력은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선한 일은 확장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아무리 막아도 말하지 말라. 사실 비밀도 없다 이런 말 하지 않아요? 사람들은 늘 말하고 싶은 것 같아요. 특별히 이렇게 귀한 일이 있는데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우리는 예수사랑교회 개척을 하고 요한복음으로 강의를 쭉 마치고 이제 예수님과 동행을 하고 이제 교회가 생성이 되고 확산되어가는 이제 사도행전을 이제 강의에서 봤을 때 주님의 약속을 보게 됐죠. 승천하시고 성령의 강림이 임하고 제자들은 뜨겁게 기도하고 복음의 능력으로 사람들이 그것을 보면서 물론 조롱하는 이들도 있었어요. 그러나 세술에 치였다 하지만 복음의 능력으로 막 회개하고 어찌할고 가슴을 통회하며 믿는 자의 수가 3천이 더해지고 5천이 더해지고 그 가운데 어떤 일이 나면서 걷지 못하는 자가 일어나 걷게 되는데 예수의 이름을 말했더니 무엇한 게 없어요. 뭐 약을 바른 것도 아니고 뭘 먹인 것도 아닌데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버려요. 확산이 됩니다. 그러면서 교회는 점점 더 흥황하고 번성해 나가고 예수를 믿고 복음을 받아들이는 일들이 많아져요. 물론 방해도 있었죠. 방해도 있었어요. 예수로 말하지 말라고 합니다.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데 방해 세력도 있고 우리 한 해를 생각해 보니까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좋은 일인데 뭐 세상 말로는 좋은 일에도 막아 낀다고 하는 것처럼 좋은 일만 계속해서 나아가야 되는데 내 쪽으로는 위선과 거짓인 아나니아 삽비라의 문제도 발생했던 것을 보았고 외적으로는 제사장과 핍박이 있었고 오늘의 본문에도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지만 그때를 생각해 보니까 한 해를 돌아보며 생각하니까 좋은 일도 있고 눈물 나는 일도 있고 또 말하기 어려운 일도 있고 그런 일들이 있고 고백되어지지만 우리 지금 한 해가 어땠습니까? 라고 고백한다면 그저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이렇게 고백되어질 것 같다 생각이 됩니다.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되어지는 삶에는 진짜 더 큰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세상의 말로는 다사다난했습니다 이렇게 말하겠죠. 일도 많고 탈도 많았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의 승천의 모습을 볼 때 제자들이 당황하기도 했잖아요. 그러니까 천사들이 야 이 갈릴리 사람들아 이렇게 얘기를 하죠. 물론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제자들 사도들이라고 말하지만 한낱 철부지 어부였던 갈릴리 사람들로 보였던 것 같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들이 약속된 성령을 기다려서 뜨겁게 기도했을 때 표적과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정말 많은 일들이 일어났어요. 아까 말한 조롱하는 일들도 일어났지만 변화가 일어나고 우리가 보았던 앞전에는 예루살렘이 온 성이 떠들썩하는 이야기, 예수를 안 받아들이고는 못 사는 이야기, 회개하며 진정한 통에 자복하는 일들이 막 일어나게 됩니다.
죄 사함이 일어났고, 그리고 그림자에게도 덮이기를 바라니라.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이전에 없었던, 아무리 내가 열심히 신앙의 행위를 했었지만 이전의 삶에서는 변화를 겪지 못했지만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던 그때를 얘기합니다. 주님이 함께했다는 것을 체험하게 됐어요. 여러분, 주님이 언제 함께합니까?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일, 주님의 명령을 했을 때 임마누엘, 우리 성탄을 지나서 한 해를 마무리하는 말씀을 오늘 상고하고 있는데 바로 그래요. 임마누엘 하나님은 언제 일어나냐? 마태복음 함께 읽어볼까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임마누엘의 약속이 언제 이루어지는지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는 말씀이 하늘에 맴돌고 말씀이 옆에 맴도는 게 아니라 말씀이 함께하는 것을 경험합니다. 약속의 말씀. 그런데 주님이 말씀한 것을 가르쳐 지켰을 때 임마누엘이 임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천사들도 돕고 감옥에 갇혔는데 사도들을,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지만 내적인 외적인 문제가 있었어도 오늘 본문에서도 말하지만 교회는 흥왕하여 더해가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부흥의 성장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면서 온 교회는 예수님이 구주다, 그리스도라라고 말하면서 믿는 수가 도가 더 많았어요. 그러나 한편에는 시기하는 무리도 있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지, 그 이름을 말하지 못하라. 그 이름으로 말하면 큰일 날 것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기도 꺼리는. 그러니까 어떤 이들에게는 두려움의 이름이 되고 어떤 이들에게는 희망과 은혜의 이름이 되는 거잖아요. 그 해리포터 아는 그 소설에 보면은 그 볼티모어 그 악한 왕이 있는데 그 이름을 사람들은 그라고만, 그러니까 어떤 인칭 대명사만 그 이렇게 하고 이름을 못 불러요. 그런데 해리포터는 볼티모어 이렇게 딱 얘기를 해버려요. 아무렇지 않아요. 두려운 이름이 아니고 우리는 은혜의 이름을 언제나 부를 수 있어요. 저들은 몰라요. 그 이름 말하지 마, 그 이름 말하지 마 이렇게 말하는데 은혜의 이름이 오늘 일어납니다. 정말로 돌아보니 그때를 상고하면서 이 사도행전 지금 28장에까지지만 6장까지 돌아보는데도 진짜 다사다난한 일들이 일어나고 교회가 세워졌지만 교회 안에도 문제가 생기고 여러 가지 역동적인 날들이 계속됐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삶도 그렇지 않습니까? 성도님의 삶을 이야기하라 보면은 이제 허리띠 클르고 얘기해야 되겠죠. 너무나 많아요. 그렇죠? 짐 내려놓고 어떻게 그런 일들이 내 안에 있었는지, 어떻게 그런 눈물겹는 일들이 우리 삶에 있었는지,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공동체도 참 은혜로운 일들이, 그러면서 참 눈물겹는 일들이, 기도해야 될 일들이 많았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큰 은혜가 사실은 쌓이기를 소망하는 마음이 있어요. 흰눈이 내리는 걸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소복소복 쌓이는 은혜와 복이 소복소복 쌓이기를 소망하는 그런 마음이 생겨서 오늘 제가 늘 말씀을 좀 독특하게 좀 해서 기억에 남기려고 하는데, 그래서 오늘 말씀을 그렇게 했습니다. 행복한 한 해 은혜가 소복소복. 아멘.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은혜가 소복소복 쌓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나 말씀은 역시나 반전이 있어요. 선한 일에는 뭐가 있어요? 원망도 있어요. 1절을 다시 한번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중반부터 볼까? 자기의 가부들이 시작. 자기의 가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은혜 상황 가운데 능욕을 당한 일들이 있었지만, 옥에도 갇혔지만 외적인 핍박도 있어요. 그리고 교회가 세워지면서 약점이 강점으로 변화되는 어떤 마찰적인 시기도 있죠. 그러나 그런 내적인 외적인 일들이 있다고 해서 힘들지만 우리가 주저앉을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 같아요. 교회 공동체는 부흥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우리 주 예수를 믿는 이들에게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는데, 그런데 시험도 오고 시련도 와요. 예수 그리스도가 영광의 면류관을 쓰시기까지 어떤 일이 났어요? 십자가의 고난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잊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이 없어야만 되는가? 아니죠. 교회는 많은 사람들이 모이지 않습니까? 내가 와서 교회가 더 아름다워지면 좋겠지만 내가 와서 교회가 더 시끄러워지면 곤란하겠죠. 그러나 그걸 누가 합니까? 누가 합니까? 선한 일을 도모하는데 악이 끼도 방해가 있는 거 당연하죠. 많은 사람들이 각각 제 모습 제 모양으로 오는데 그런 일들이 있다 보니까 나도 해야 되나? 그러니까 믿음이 동하지 않는데 행위를 따라가려고 하니까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이 일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문제 속에서 어쩌면 인간적인 것이지만 이번에는 뭐예요? 이 구제 원망하는 일들이 자연스러운 무의식 중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발견되면 도려내면 되지만 이거는 죄라고도 할 수 없는 이상한 문제가 발생을 한 거예요. 이런 차별, 그죠? 헬라파 유대인들은 사실은 이방적인 모습들이고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가까이 있었던 사람들인 거죠. 그 타지 믿었던 사람들, 그러니까 타 지역에서 온 사람들, 다른데 신앙생활을 하다 온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 사람교회에서 처음부터 성도로부터 새신자로부터 신앙생활 쭉 하던 사람이 있는가 반면 집사님도 권사님도 오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텃세를 부리는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이게 자연스럽게 생겨난 것 같기도 해요, 그죠? 그런데 이게 무의식 중에 뭐 그런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분은 교회에 이렇게 왔는데 같은 성씨라고 더 반갑다는 거예요. 우리 성씨가 왔어. 여기 무리가 한번 모여 있는데 같은 성씨들이 모이니까 그냥 좋은 거예요. 근데 이게 뭐 안 좋아해도 이상해요. 맞지 않아요? 황씨야, 나도 황씨인데 이러면 더 이상하니까 당연한 건데. 근데 이게 교회 안에 이런 일이 생겨요. 전라도요? 그럼 전라도야. 경상도. 지역이 오면 너무나 기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학교가 막 동창이야.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선후배 관계야. 얼마나 좋아요. 그러면 거기면 더 챙겨주고 싶지 않겠어요? 내 것도 덜어주고. 안 그래요? 밥 먹다가 고기 먹어. 이렇게. 그럴 수도 있단 말이죠. 안 하는 것도 이상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죄도 아닌데 무의식 중에 내 편이 좀 생긴 거잖아요. 근데 문제는 이게 원망으로 발전되는 교회 공동체 문제가 생겨요. 그 교회 안에 보시면 이게 다툴 일이 아닌데 다투는 일들이 죄가 아닌데 다툴 일들이 생겨요. 더 잘해보자고 하는 일 때문에 가족 간에도 갈등이 생길 때 있지 않습니까? 그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호감이 생길 수도 있고 아니면 조금 이렇게 멀어지는 일들이 생길 수 있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내가 키가 작은데 키 작은 사람만 반가울 수도 있고, 그렇죠? 내가 조금 비만이야. 그렇게 나보다 더 이게 더 덩치가 있으면 그렇게 좋아. 자연스러운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는 또 아니면 그것자 교회 안에 아이들 키우는 엄마들끼리 이렇게 모이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같은 직장, 직종 이렇게 하면 또 모여요. 그럼 뭐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걸 한 번 더 하고 한 번 더 교제하게 되고 그가 안 왔을 때 더 챙겨주고 왜 예배 안 했어? 왜 기도 안 했어? 같이 가자.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구제라고 하는 일이 뭐예요? 보니까 구제가 나쁜 일입니까? 좋은 일입니까? 선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물질적인 도움을 주고 경제적인 것을 빈곤층에 이렇게 나눠주는 일들은 아주 좋은 일인데 리더들이 나눠줬을 거 아닙니까? 어떤 직분자들이. 그런데 그들이 이런 실수를 한 거죠. 실수라고 봐야겠죠. 일부러 이러려고 한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는 공동체에 속상한 일이 생긴 거예요. 매일의 구제면 어떤 음식인 것 같아요. 이것 하니까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먹지 못하고 얼마나 원망이 되겠습니까? 이러면은 여러분 제일 속상할 때 먹는 것 때문 아니에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구제가 빠지니까 내가 타지인이라고 해서 내가 헬라인 혼혈이라고 해서 얼마나 속이 상해요. 그러니까 같은 지역만 더 챙겨주고 나는 빠지고 그 배경 때문에 달라질 때 그런 문화적인 어떤 사회적인 경험이 다르게 했다고 약간 소외되는 일들이 교회 안에서도 있는데 이게 원망과 갈등으로 빠지면 안 되는데 그런다고 막는다고 해서 안 막아질 때가 있는 거잖아요. 자연스럽게 나도 어쩔 수 없는 그런 선입관, 고정관념들이 우리 안에 작동을 해요. 그럼 우리를 먼저는 되돌아봐야겠죠. 이런 일이 좀 안 나타났으면 좋겠는데 라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거죠. 지역적인 일들이 있더라고요. 여전히 뭐 사회적으로는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음식 가지고도 그렇고 교회 신앙생활 이렇게 내가 자라는 배경들이 다르잖아요. 침례교 그리고 무슨 고신측 주일에 뭐 안 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밥 먹을 때도 언제 보니까는 순대를 초장 찍어 먹는 전라도, 쌈장 찍어 먹는 경상도, 소금 찍어 먹는 뭐 서울, 경기 뭐 이렇게 나누잖아요. 근데 그게 보세요. 잘못된 겁니까? 아니잖아요. 다름을 존중해야 되는데 우리는 교회 안에서 다름을 틀림으로 얘기할 때가 있잖아요. 너는 틀렸어. 너는 실패야. 이러면 안 되는데 간혹 그런 모습들이 나타난다면 오늘 우리가 경계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러니까는 교회는 뭐예요? 사자와 어린 양이 뛰노는 공동체 아닙니까? 그러니까 주님의 신적 기관으로서 하나님의 임재를 실현시키는 교회니까 사자와 어린 양이 함께 뛰노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죠? 그러니까는 마른 사람이나 비만이나 함께 가식을 하고 어린아이와
뭐 장로님, 연세 있는 분들이 함께 공놀이를 하고 막 그런 일들이 아름답게 일어나는 일들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야 되는 거죠. 다름 그걸로 인해서 틀림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인정하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런데 과연 교회 안에 이렇게 소망해야 되지만 원치 않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어떻게 문제를 해결할까라는 거죠. 이때 하나님은 귀한 동역자들이 있었음을 알게 하십니다. 1절에는 먼저는 제자가 많아졌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걸 인지하고 가는 거예요. 맞아, 다 믿는 사람들이었지. 근데 그 믿는 사람들에게 각각의 은사를 주셨지 않습니까? 선물로. 그러니까 그 귀한 동역자들이 함께 모여 있으니까 뭐 부흥은 일어났는데 사소한 규칙을 정해가고 규정을 줄을 서야 되죠. 많은 사람들이 모이다 보면 밥 먹는 것도 줄 서는 것도 어떤 규정들이 생겨요.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은 뭐 키 큰 사람부터 내일은 뭐 이시성을 가진 사람부터 뭐 이렇게 하면서 그래서 혼란을 좀 야기하고 균등화시키려는 일들이 생겨납니다. 3절의 말씀만 쭉 한번 읽어볼까요? 3절 시작.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6절에 보니까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직분자가 세워져. 이거는 교회 초대교회에 집사라는 직분이 생겨나는 겁니다. 집사라는 직분 데이코는 봉사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나 집사 됐는데 딱 이러면은 봉사하시는 분이에요. 봉사자, 기술인 딱 등에 써있는 것처럼 봉사자, 직분, 집사 이겁니다. 결국 이 사람들을 세우죠. 이게 뭐냐면 주님의 일꾼들이 됩니다. 그런데 조건이 있었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해서 칭찬받는 사람이요. 이것은 영적인 성숙한 사람들이 쓰임받는 것입니다. 영성이 있고 체력이 있고 정신도 강한 사람들이 돌볼 수 있기 때문에 내가 못한다고 해서 내가 집사가 못됐다고 해서 문제가 아니라 저들에게 조금 더 감당할 힘이 있으니까 쓰임받고 더 일을 하는 거죠. 에너지 소비하는 거예요. 좋을 수도 있지만 힘든 겁니다. 결국 그들은 과인되지 않고 과중되지 않도록 7집사로 구호로 분배가 돼요. 그들이 여러 가지를 하게 되죠. 다 각각의 능력이 쓰임 받는 겁니다. 이게 저는 동역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잘하는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내가 부족하지만 누군가가 더 나를 채워줄 때가 있고 서로 짐을 나눠주는 일들이 있어요. 그러니까는 무책임하게 넘기지도 않고 함께 고르고 균등하게, 그러니까 사도들이 더 진짜 중요한 본질, 오로지 기도와 말씀에 힘쓰는 일을 하게 된다는 거죠. 이거는요, 교회 공동체의 아름다운 직분자들이, 동역자들이 세워지면 그 동역자들이 함께 세상 일하지 않고 본질에 힘쓰는 일을 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더 아름답게 세워가는 거라는 것이죠. 공동체가 많아지면, 사람이 많아지면 여러 가지 일들을 해야 돼요. 오고 간 자리 청소도 해야 되고 또 아름답게 뭐 데피고 밥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해야 돼요. 그러나 교회는 교회이잖아요. 소홀히 해서는 안 될 일이 있는 겁니다. 정말 중요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굶어서라도 힘써야 할 교회 일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걸 우리는 본질이라고 해요. 동역자가 세워짐으로 교회가 본질을 회복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이 중요해요. 과거 우리 교회를 방문해줬던 이제 예전에 신앙생활했던 분들이 우리 교회 와서 평가를 각각의 쓰임받는 일꾼들이 세워져 있음을 보고 너무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더라고요. 뭐 음식하시는, 찬양하시는, 뭐 정말 미소로 반기시는 각각의 어떤 이런 일꾼들을 세우셨나. 이게 교회의 모습인 것 같아요. 정말 주님의 일에 내게 부르심에 그 일을 감당하는 우리 성도님들을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과 축복합니다. 아멘. 귀한 일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 교회는 은혜입니다, 은혜입니다라는 말들이 소복소복 쌓여가는 것 같습니다. 정말 본질적인 일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하는 일이, 이게 본질입니다. 정말 중요한 메시지죠. 7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다른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말씀이 점점 왕성하는 거, 분명하게 구제가 온전히 회복이 되었고, 그런데 거기에 대한, 그래서 원망은 사라졌다, 못 먹는 자들이 먹었다, 이런 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에서 정말 강조하고 싶은 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해졌다라는 거예요. 제자의 수가 심히 많아졌다는 결과, 그리고 또 중요한 이야기였지.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했다. 제사장들 그렇게 핍박했던 자들인데 예수 믿었다는 거 아닙니까? 교회는 뭐가 있어야 돼요? 말씀의 은혜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아멘. 말씀을 따라갈 때
은혜가 임하는 겁니다. 기억하시죠? 말씀을 따라갈 때 은혜가 임하고, 말씀을 따라가는 로또 있는 거 아세요? 말씀을 따라갈 때 로또도 있어요. 모르시나 본데 한번 볼게요. 창세기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 이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말씀을 따라갈 때 롯도도 가는 거 아닙니까? 뭘 따라갔다고요? 아니 말씀이요. 로또를 기억하면 어떻게 해요? 말씀을 따라갔고라고요. 기억하셔야 돼요.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뭘 따라갔다고? 말씀. 그때 뭐가 따라갔다고요? 로또. 과거 아브라함이 그랬고 제자들이 그랬고 우리도 그래야 돼요. 기억하십시오. 뭘 따라가요? 말씀. 로또라 그럴까 봐 깜짝 놀랐는데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 은혜를 이어가느냐, 무엇이 본질이고 무엇이 가장 중요한가, 이게 중요하죠. 말씀이라는 거예요. 더 건강해졌다라는 평가에 내리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외적인 내적인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있어요. 개인적으로 말 못하는 질병도 있고, 그리고 가족의 아픔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게 문제 아니에요. 오히려 그것을 왜 주셨는가, 왜 내가 이것을 점검하게 되는가, 왜 내가 이 문제를 고심하게 되는가, 어떤 도약의 기회로 삼아야 되느냐가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아플 수 있어요. 막지 못하는 우리는 일들이 있어요. 아무리 막으려 해도 나이가 들고 아파오고 노쇠해지기도 합니다. 당연한 거예요. 뭐든지 줄어들고 약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공동체로 풀어야 되는가, 개인으로 풀어가야 되는가, 어떻게 은혜를 쌓아가야 되는가, 저는 그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뭐에 따라가요? 말씀에 비추어서 생각해 보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말씀이다. 여러분, 이제 한 해를 보내지 않습니까? 다음 주는 새해 복 많이 받으라는 인사를 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면 어떤 새해를 여러분 기대합니까? 당연히 뭐가 은혜가 넘치는 교회고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교회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비록 실수도 있고 아픔도 어려움도 있었지만 본질에 입각해서 바로 잡아가면 되는 겁니다. 그런 노력을 해야 되고, 그렇게 어떤 정책이 바뀐다 할지라도 기쁨과 부흥은 더 커져가야 되는 것 같아요. 개인에도, 가정에도, 사업에도, 그리고 내가 기도하는 그 누군가와 그 공동체도 그 기쁨과 평안과 은혜가 넘쳐갔으면 좋겠습니다. 영적으로도 육적으로도 건강해졌으면 좋겠고, 내게 주신 것은 더 충성되게 감당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한쪽으로 치우친 거 우리는 과잉이 된다고 하고, 이걸 반대의 결핍을 경험하게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무엇이 부족한가, 내가 이것에만 열심을 내는데 내가 왜 이것에는 열심을 내지 못했나. 여러분, 골고루 알죠? 이번에 음식에도 이분한 게 중요하대요. 그러니까는 여러분, 때로는 새벽 기도도 해보고, 때로는 금요 찬양도 해보고, 이걸 골고루 이분하게 해서 선교도 해보고, 구제도 해보고, 내가 봉사할 일은 무언가, 그걸 이렇게 살펴서 두루 감찰해 볼 때 여러분의 신앙도 결핍이나 부족이 없을 것 같아요. 이거 정말 중요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선교를 안 하는 분들이 있는데 성경적 메시지는 선교예요. 그러면 선교를 막 얘기하다 보면 선교 못하는 분들은 괜히 내가 마음에 찔리고 목사님 나 좀 심하네 이런 말도 해요. 봉사 열심히 해서 막 하다고 해요. 그러면은 봉사 못하신 분 주일만 간신히 섬긴 사정이 있지만 또 나한테 뭐라고 하면 내가 이런다고요. 그래서 내가 신앙을 골고루 균등하게 잘하고 있는지에 결핍 생기지 않게 늘 점검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게 여러분 성경이 나무라는 일이 아니잖아요. 결과는 흥왕하여 번성한다는 걸로 결론을 짓는다는 것은 비온 뒤에 땅이 단단해지고 굳어진다는 말과 같습니다. 그러니까는요, 더 크고 풍성한 은혜를 허락하시기 위함이구나, 더 큰 사랑이 많아지기 위함이구나, 그리고 제사장의 무리도 나왔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 아니겠습니까? 불가능할 것 같은 사람, 여러분 도전해 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저 사람은 안 믿을 거야, 복음을 전해도 듣지 않을 거야 라고 말하는 그 사람들에게 가서 전하는 거예요. 우리가 목요 전도할 때 이제 겨울에 추위 때문에 잠깐 멈췄지만 저희 이 복음 전도팀은 담배 피는 사람들한테 더 전해요. 그들이 안 믿을 확률이 높잖아요. 그죠? 근데 어떤 어린아이는 막 전도지를 달고 가다가 너무 멋있게 생긴 거예요. 잘생기고 착하게 생겨서 어린아이가 막 전도지를 달려가서 아저씨 가는데 아저씨가 여기서 담배를 딱 꺼내보니까 후지인을 이렇게 하더라는 거죠. 아니라는 거죠. 더 예수가 없을 확률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나를 괴롭게 하는 분들 예수 안 믿을 확률이 높지 않습니까? 그들에게 전화하면 될 것 같아요. 생각을 바꾸고 복음의 은혜가 제사장의 무리도 전달됐다는 이것은 우리에게 도전을 줘야 될 일들이 아닙니까? 이런 새해를 기대했으면 좋겠어요. 이런 은혜의 복음의 체험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시 소망하는 새해 어떤 새해? 은혜의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8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아멘. 7 집사 중에 하나였던 이 스데반 집사의 이제 기사가 조금 더 나오게 될 거고 이제 이유도 조금 살펴보게 될 텐데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였다. 아멘이죠. 큰 기사가 표적이 민간에도 나타났다. 그분을 통해서 이 한 명의 사람을 은혜와 성령이 충만한 사람을 통해서 흘러간 거예요. 아까 말한 믿지 않는 이들 민간에 있고 이 놀라운 소망을 우리에게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올 한 해도 사실은 우리 모두가 은혜였다라고 고백을 하지만 새로운 한 해도 이러한 일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어떠한 기사와 표적인지 모르지만 여러분 가까운 주변의 지인들에게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제가 어떤 믿음의 가정을 한번 보고 되게 부러웠던 이제 믿음이 좀 없을 때 같은 건 뭐냐면 그 아들이 정말 바쁘게 아침에 이제 출근하고 막 달려나가고 막 짜증이 많이 나잖아요. 그런데 막 소리치는 거예요. 엄마 바빠 이러면서 빨리 기도해줘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 앞에 서가지고 신발 신고 엄마가 막 뛰어나고 기다리면서 기도를 받고 가는 모습들이 참 도전이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 한 해를 소망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자녀가 아들이 딸이 막 와가지고 엄마 기도해줬더니 그 친구가 나보고 좋다고 그러더라 이런 일들이 엄마 나 그 힘들게 했던 친구 있잖아 엄마가 기도해 준 날 그날 있잖아 그 친구가 나한테 사과하더라 이런 고백들이 쌓였으면 좋겠어요. 지금 뭘 해야 됩니까? 은혜 행위들이 나타났으면 좋겠어요. 기도를 시작하고 말씀을 다시 보기 시작하면서 이러한 일들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가까운 이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나 기도 안 해주냐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그랬더니 막 간증들 동료를 위해서 내가 다른 건 할 거 없는데 나세리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렇게는 못하지만 내가 기도해주면 안 돼 이렇게 했을 때 우리 아파하는 사람들 기도해줬더니 나 배가 안 아프네 머리가 안 아프네 이런 일들이 좀 일어났으면 좋겠고 입을 못 댔던 분들은 한번 떼봤으면 좋겠어요. 은혜의 이런 확장들이 막 가까이서부터 막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모르는 사람들이 교회 안 다니기 시작했던 이제 나중에 다니겠지만 기도해줘라 최소한 나 기도 제목이 있어 이렇게 이런 일들을 받으면 여러분 올 한 해 기도 제목을 받아본 적 있습니까? 그러면 기도하신 분이고 생전가도 기도해달라는 소리 안 하면 기도 안 하는 걸 그도 알고 나도 알고 하늘도 알고 마귀도 알고 다 알아. 이러면 안 되고 내년 한 해는 뭐야? 기도해 주세요라는 그런 일들이 좀 많았으면 좋겠어요. 아멘. 그리고 막 말씀을 와서 물어봐야 돼. 생전 말씀을 안 물어봐. 이거 성경에 나오는 얘기 아니야? 묻지 마. 너나 나나 둘 다 시험 드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스데반 행정적인 일을 하기 위해서 아까 부른 사람 아닙니까? 봉사자들인데 봉사자의 삶에 은혜가 넘쳐난 거 아니겠습니까? 은혜와 권능이 충만했다고 말합니다. 교회에 일하고 가서 집에 가서 팍 쓰러지면서 남편한테 나한테 말 시키지 마. 밥 알아서 차려 먹어. 나 교회를 오늘 힘들게 하고 왔으니까. 이러면 여러분 한 명을 어디로 보냅니까? 딱 왔는데 내가 오늘 교회 일하고 힘든데 엄마 오늘 밥이 왜 이렇게 맛있어? 나 오늘 교회 일하고 왔잖아. 막 이런. 그냥 교회가 핑계가 아니라 이유가 돼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우리는 교회를 핑계로 삼아. 내가 기도했어. 건들지 마. 새벽 기도했으니까 피곤해. 이러지 않고 나 새벽 기도했으니까 오늘 내가 좀 더 도와줄게. 이유가 돼야 된다. 이유가. 아멘. 이게 적어놓고도 혼자서 막 은혜가 맞아 이래야 되는데 핑계가 아니라 이유가 돼. 교회 다니는 게 이유가 돼야 돼. 은혜가 돼야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복음이 변명입니까? 아니잖아요. 복음이 이유잖아요. 너를 사랑해야 될 이유, 너를 용서해야 될 이유. 그렇죠? 나 교회 다니니까 안 해. 이게 아니라 더 큰 이유가 생겨났으면 좋겠어요. 그게 바로 은혜의 해를 소망한다라는 겁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기를 소망해야 돼요. 이럴 때 우리 3절과 10절 이 스데반의 특징, 집사들의 특징입니다. 함께 읽어봐요.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아멘. 특징들이 있어요. 깊은 영성 있기를 소망해야 됩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기를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간단하게 말하지만
육체의 소욕은 성령의 충만과 대립이 돼요. 성경으로는. 그러니까 그거를 줄이고 내가 어떻게 말씀과 기도인 성령의 충만, 영성을 유지할 건가. 그리고 지혜는 성경에서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어. 함께 읽어봐요.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주 단순하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혜는요, 구하면 주시는 겁니다. 예. 지혜롭고 싶으면 그런 거죠. 그리고 능히 당하지 못해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인데 어떻게 당합니까? 우리 솔로몬의 지혜 하나님이 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성령의 충만, 그리고 주님께 완전히 붙들리고, 그러므로 예수의 완전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예수님과 인격적인 교제가 회복된 사람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타나는 것이 있어요. 어떻게 이게 딱 보면 이제 초월적인 모습이라고 하는데요. 오늘 마지막 절인 15절의 모습을 한번 읽어봐요.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에 주목하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아멘. 대적들은 공격을 합니다. 거짓 증인들이 나타나요. 스데반을 해하려고. 그런데 흔들리지 않고 은혜가 넘쳐나는 모습을 표현하고 싶어서 한 것이 오늘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 같더라. 여러분 천사의 얼굴 보고 싶어요? 옆에 한번 봐봐요. 갑자기 웃음이 터지면 우린 실패. 옆에 봤는데 천사의 얼굴은 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야, 이 땅에서 볼 수 없었던 것 같다. 지상에서는 그래서 우리가 이건 천상계다. 흔히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런 말 해요. 야, 이거는 인간계의 존재가 아니다. 예쁜 사람들 보면 이거 요정계다. 이거는 신의 계다.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냥 세상 말로는. 이 말이 바로 그 말이거든요. 얼굴이 사람의 얼굴은 아닌데? 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뭐 갖다 붙이는 거 다 될 거예요. 평안하고 온화하고 아름답고 이쁘고 빛나고 희고 이것들이 다 나타나는 것 같다는 거예요. 옆에 있기를. 오늘 거울 보고, 오늘 안 돼. 내일 거울 보고 스스로의 얼굴에 깜짝 놀라기를 축복합니다. 딱 보면 천사인가? 영성이 충만해야 돼요. 조건은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영성이 지혜가 충만해야 됩니다. 이런 모습이 나타나야 돼요. 그런데 그런 모습이 다가 아니라 사실은 7장으로 가면 또 알게 되겠지만 여전히 뭐가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중요한 게 어려움과 문제가 있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그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고 그 문제를 어떻게 대처하느냐가 문제인 거예요. 원래 그렇습니다. 원래. 12절 13절만 함께 읽어볼까? 시작.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맞지 아니하는도다. 11절의 말씀은 매수합니다. 돈으로 사람을 사서 세워놓은 게 13절의 거짓 증인들입니다. 그러면서 누구를 해하려고 합니까? 이 스데반을 가두고 옥죄이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복음은 나타나요. 복음이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진리가 나타나요. 진리가 문제가 아닙니다. 복음과 진리를 거부하는 사람들이 문제입니다. 복음과 진리를 함께 살아가는 내가 문제가 아니라 복음과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문제고, 그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을 통해서 나타나는 행위들이 문제인 겁니다. 그냥 복음만 안 받아들이면 문제가 아니라 핍박하고 오는 거짓 증인들, 그러니까 문제는 생겨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은혜는 늘 있습니다. 은혜가 없는 게 아니라, 은혜는 마르지 않습니다. 늘 쌓여갑니다. 그런데 어려움이 존재한다고 은혜가 말라야 됩니까? 그렇지 않아요. 어려움이 더할수록 여러분, 은혜는 더해갈 수 있어요.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했다는 말은 우리 모두에게도 하나님이 구원받아야 될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지레짐작해서 포기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내게 주신 은혜를 생각하며 낙심하지 않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다짐해야 되는 새해가 그렇고 마무리돼야 되는 새해가 그런 거죠. 여러분, 복음을 왜곡하려고 하지만 별의 별수를 다 쓰지만 복음이 왜곡됩니까? 성경은 오늘 우리가 보는 사도행전은요, 복음은 진리는 왜곡되지 않아요. 제사장의 무리가 도에 복종했다는 것은 그 도는 뭐예요? 그리스도라고 하거든요. 그리스도교. 예수를 믿는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저들의 진리와 충돌이 되겠죠. 그런데 저들이 복종했다는 거면 저들이 진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는 변하지 않아야 됩니다. 결국은 나타나는 거죠. 어떤 것이 굳게 서게 되는지 보여야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면요, 가정생활, 사회생활 당연히 어려워질까요? 아니, 그게 아니라 못마땅하게 여기는 것이 있는 거죠. 내가 신앙 가지고 사회생활할 때 그걸 못마땅하게 하는 것이 문제지, 그렇지 않습니까? 신앙생활 함께 사회생활 하는 게 문제는 아닌 거예요. 영적인 마찰인 거죠.
다양한 방면으로 등장을 합니다. 다양한 사람들로도 등장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은혜가 끊어진 건 아니다는 거죠. 이게 진짜 은혜인가 점검하는 시간이에요. 이 은혜를 어떻게 유지해야 되는가, 그리고 함께 주님을 체험하는 시간. 혼란스러운 시기가 계속되고 교회에는 어려움이나 크고 작은 문제들이 있을 수 있지만 그때 사도들이 어떠한 일을 했는지 오늘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것 같습니다. 뭐요? 우선순위가 정해질 때 교회의 은혜는 사그러드는 것이 아니라 점점 더 쌓여가는 겁니다. 2절과 4절의 답을 얻을 거예요. 함께 읽겠습니다.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여러분에도 한 해를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는데 중요한 건 선택과 집중이라고 말하는 것처럼 가장 중요시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점검하고 그것을 첫 번째로 놓으면 됩니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보니까 말씀을 제쳐놓을 수는 없었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제쳐놓을까? 오늘 말씀은 그겁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문제가 없어지면 좋겠죠. 하나하나 풀려줘야 됩니다. 그런데 어쩌면 아주 오랫동안 함께 가야 되는 문제도 있어요. 사실은 그 복음 전했던 사도 바울도 평생 기도했던 문제들이 있어요. 아주 간절하게 기도했다. 그런데 문제만 붙잡고 살아갑니까? 그 문제 때문에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는 거 멈췄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아요. 문제가 있다고 멈출 수 없는 게 있는 거죠. 여러분 탓합니까? 그 사람 때문에 신앙생활 못합니까? 그 일이 일어났다고 해서 오늘 우리가 기도를 못합니까? 전에도 말씀 한번 드린 적이 있어요. 내가 집을 팔았는데 어제 팔라 그래서 팔았는데 오늘 팔았더니 5천만 원, 오늘 팔았으면 5천만 원이 올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수님이 이 상담을 했대요. 그래서 교회가 못 가겠대. 신앙생활 어렵게 기도도 안 나온대. 아이고 집사님 신앙이 5천만 원이네요. 이랬대요. 그런 말 들으면 얼마나 창피합니까? 여러분 초월해 보십시오. 뭐든지 한번 이겨내 보십시오. 그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은혜를 고갈시키면 안 되잖아요. 죄악으로 발생한 문제라면 아까 말한 아냐냐 삽비라처럼 지워지겠지만 중요한 것은 해결할 수 있는 문제면 해결할 수 있는 것이죠. 사도들은 그 원인을 오늘 발견한 거 아닙니까? 너무나 지엽적이고 사변적인 그 주변의 문제들 때문에 내 신앙이 멈추면 안 돼요. 절대로 멈추면 안 돼요. 정말 붙잡아야 될 것이 있어요. 여러분 교회는 뭐 하는 곳입니까? 그걸 잊히면 안 되잖아요. 교회는요 성도들끼리 뭐 일부러 못 모이게 하는 교회도 있대요. 그러니까 구역 예배하면 바로 헤어져. 밥 먹지 말고 헤어져. 왜요? 모이면 뭐 해요? 모이면 집안 얘기하고 남편 얘기하고 뭐 이런저런 얘기하고 집 얘기하고 자식 얘기하다가 나 힘들게 했던 성도 얘기하고 나 힘들게 했던 집사님 권사님 얘기하다가 결국 동참 안 해주면 너도 나 밉니? 이러다가 그러니까는 이해가 되죠. 우리는 안 그렇겠지만 안 그래 하겠지만 그래서 교회는 모여요. 모이고 은혜를 나누는 거예요. 오죽했으면 그렇게 해서 모이지 못하게 합니까? 교회는 모이게 돼요. 어쩔 수 없어요. 내 안에 들어온 문제들이 은혜를 갉아먹으면 안 됩니다. 옆 사람 갉아먹게 해서도 안 됩니다. 이해되셨죠? 본질적인 것이 무엇인가 오늘 그것을 돌아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말씀이 생각나고 은혜가 생각나야 되는데 돌아가서 그 사람과 그 사람의 말만 기억나면은 우리가 점검해야 됩니다. 서로를 점검해야 되는 것이죠. 재조정해요. 여러분 교회를 왜 세웠습니까? 하나님이 왜? 교회 머리가 누굽니까? 교회 주인이 누굽니까? 그렇죠. 아멘. 그런데 그거를 놓고 다른 거 하고 김 집사님 눈 떠도 김 집사가 생각나. 잘 때도 김 집사가 생각나면 그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주여, 그렇지, 주여가 생각나요. 주여가 생각나야지. 본질을 회복한 거예요, 이게. 딱 건드려 주여, 밀어도 주여. 해결이 나타나요. 본질을 회복, 그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문제를 어떻게 회복합니까? 단지 내 감정과 기분을 그걸 인해서 우리 복음을 멈추지 말고 진짜 본질과 무슨 관계가 있을까라는 것을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로 말씀을 마치기를 원하는데요. 은혜가 소복소복 쌓여졌으면 좋겠어요. 나는 그게 눈이 소복소복 쌓이는 모습을 보면서 아까 말씀드린 걸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떤 엄마가 한 영상에서 먹물을 탄 물을 이렇게 유리컵에다 가져다 놓고 아이에게 보여주는 게 있어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랬더니 엄청 깨끗한 물을 그 먹물이 든 유리병에 막 콸콸콸 붓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먹물이 막 씻겨 흘러 넘치더니 결국은 깨끗한 물이 되는 거죠. 여러분 은혜를 부어버려요. 은혜를 소복 쌓아버리는 겁니다.
아멘. 그렇게 쌓아갈 때 문제는 문제가 아니고 어느덧 문제가 사라져. 여러분, 문제에 매달려 있으면 문제는 더 커지는 거예요.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은혜를 바라보고 은혜를 쌓아가면 언제 문제가 있었느냐. 그런 일들이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문제가 있는데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 같았던 스테반의 모습을 한번 보시고 오늘 교회의 모습을 보시면서 결단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한 해 한 해 어떤 걸로 살았습니까? 어떤 한 해를 소망합니까? 하루하루 사실은 우리 은혜였습니다. 은혜였습니다. 오늘 그렇게 소복소복 쌓여질 은혜를 소망하면서 다시 한번 은혜의 말씀, 은혜의 찬양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